모이는 것은 올바른 예배자의 정체성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미디어 예배라는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소망의 불씨를 살려간 일이 모이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린 고지식하게 예배드리고 우린 우직하게 우리 예배자를 지킬 것이고, 그래서 올 한 해 한번 주일 예배 진짜 미친 척하고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정신없이 드려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 예배자의 한 해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에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1조가 늘어나는 축복의 한 해 되십시오. 11조가 늘어나는 축복의 한 해 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 다짐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복된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어지럽고 시끄럽고 불안한 세상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리로 마음을 채우기보다는 복음의 소리로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귀에 담기보다는 찬양의 소리를 귀에 담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요동하기보다는 기도 소리에 움직이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그런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널리 더 멀리 복음이 펼쳐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세우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 임마누엘 교회에 들어섰을 때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설렘을 잊지 않고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처음 임마누엘 교회에서 처음 예배드렸을 때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 생활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아픈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낙심하고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어 선교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입증하신 목사님, 그 믿음의 전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계로 전해지게 하옵시고 목사님께서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정우 담임 목사님과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고 계신 신실한 김정우 담임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목회의 세밀한 부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이영현 성도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찬양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20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은 특별한 약속을 잡지 않고 평일에도 되도록이면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11조 결심주일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를 통해 11조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11조 결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천 속장과 신천 집사의 임명의 자리이기도 한 오늘 저녁, IMC 모든 임원들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헌신을 다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드림 1부와 드림 2부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요라는 주제로 겨울 기도학교가 열립니다. 1월 18일 목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노래방, 영화관, 게임장 매일 가는 곳이라 실증 나셨다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겨울기도 학교. 신청서 QR을 접속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와우! 당신도 겨울기도학교 참여 가능! 재밌는 놀이, 성경 읽기, 기도 모두 증정합니다. 다음은 겨울기도학교에 참여하신 고객님들의 실제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서은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키가 작았는데 겨울기도학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몸이 커져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영희 할머니예요. 우리 아이가 겨울기도학교에 다녀오더니 샤워를 하는데 물이 막 몸에 안 닿는 거야. 모세의 기적 보는 줄 알았어. 그냥. 교회 번호 02-415-3021 문의 주세요. 선착순으로 제가 방금 전에 뽑은 머리카락을 드립니다. 중고등부 겨울 캠프가 러닝메이트라는 주제로 1월 25일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벌써 신청서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링크를 자막과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뛰며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될 믿음의 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2024년) 예배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에 결심한 첫 예배, 첫 예물, 첫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이 올해 마지막 주까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Let's IMC! IMC! 내가 늦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만족함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인적인 복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힘입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 예물 가운데 함께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께서 흠양하시사 모든 소원을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영현자매가 또 찬양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란 곡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영현자매가 되게 어려 보이죠? 그죠? 품절녀예요. 이미 시집 갔어요. 네. 그래서 가정 안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는 진짜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올해 또 새로운 각오들이 있으셨나요? 그 찬양이 좀 에너지가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아니요?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이마누엘 재단이 늘 찬양한 재단으로 주님께만 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주일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예배를 이 공간 안에서만 끝내지 말고 우리 삶으로 계속 연장시키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결단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말씀만 들으러 교회 온다, 말씀만 공부하겠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신학교를 가세요. 신학교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이웃만 사랑하겠다, 난 좋은 일만 하겠다, 봉사만 하겠다, 그리고 교회 오시는 분 계시면은 그분들은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리 방이동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자선 사업을 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교회 와서 친교만 하겠다, 가까운 사람하고 친교만 하겠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은 제가 뭐 사교 댄스 뭐 이런데 강습소 같은 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사교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교만 하시는 분들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잘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우리 이마누엘 성도님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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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마누엘 재단에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시험되는 성도들도 없게 하시고 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막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둘째 주가 되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주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되는 주가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왜? 1월 둘째 주일이 왜 그럴까요? 1월 둘째 주일은 11조 결심주일이기 때문에
예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예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날은. 그러니까 오늘은 교육적인 설교인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귀를 바짝 세우셔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뭔가를 빼앗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축복을 더하는 시간, 간증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11조의 축복의 비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드시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일어나서 집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앉아서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끔 제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 나 돈 좀 많이 벌게 기도해줘.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돈 많이 벌면 나 때문에 번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에서 나올 때 정말 아주 작은 그 동그라는 이런 구멍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적신으로 나왔는데 돌아갈 때도 이 똑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뭘 입고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좀 많이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갔다가 그 선교 다 끝나고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갔더니 거기 화교타운이 있는데 화교타운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짭시장이에요. 짭시장. 짭시장이 뭔지 알아요? 장로님, 짭시장이 뭔지 알아요? 짭은 뭔지 아세요? 짭이 뭐예요? 짝퉁. 그래서 짭시장.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짭시장. 따라해보세요. 짭시장. 여기 젊은 애들이랑 얘기하려면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짭시장. 짭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짭을 몇 개 샀어요. 또 목사가 불법을 행한다고 막 신고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짭을 몇 개 샀는데 짭인 줄 알고 샀는데 막 루이비통 그 이런 가방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이 가방 이런 게 거기서는 한 2만 원 정도 했나? 그래요. 근데 티가 잘 안 나.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부자 코스프레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남들은 몰라, 나만 알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저한테 시계를 선물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계를 선물한 상표가 뭐냐면 부쉐론 콘스탄틴이라고 혹시 아세요? 부쉐론? 젊은 친구들은 알죠. 부쉐론 매장 가면 그냥 이런 거 그냥 3천만 원씩 하거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3천만 원이래. 저보고 이거 목사님이 위해서 사왔대요. 3천만 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비닐에 싸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목사님은 진짜 사드려도 못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사와 봐라. 못 차고 다니나. 막 그러고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참 그렇죠. 기분이. 우리는 누구나 이 물질적인 축복에 굉장히 예민하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축복의 순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복을 주시는지,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이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또 왜 복을 받는지,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교육적인 설교예요. 교육적인 설교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기회가 되는 설교입니다. 예, 상당히 교리적인 설교, 성경에서 벗어남이 없는 설교예요. 제대로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도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의 교조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우리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라.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라.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번 만큼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머니는 회개하지 않고 우리 주머니는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쓰고 있으면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그걸 보고 우리가 바뀌지 않은 주머니가 어떻게 우리의 회개한 양심을, 회개한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재정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재물이 쓰여지는 것이 우리들의 가치관을 대변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쓰기도 하고 인생의 재미있는 일들, 행복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기분을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날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재물의 대상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확할 때의 열매가 자꾸 수확전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노력한 만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시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왜 나에게는 잎사귀만 무성한지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올 한 해 11조에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이런 걱정들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야, 먹을 거 다 먹고 다 잡아먹을 거 잡아먹고 뭐 다 네 마음대로 다 해. 그런데 거기엔 규정이 있었는데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뭐냐면 뱀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렇게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원죄가 생기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되고 남자는 노동의 대가로 가정을 책임지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노동을 해가지고 재물을 벌게 되니까 그 재물의 귀중함이 가치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용돈 탔을 때는 그냥 아빠 돈 좀 줘 뭐 그래가지고 탔었는데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버니까 내 돈은 안 쓰고 계속 아빠한테 돈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내 돈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 귀중함을 가치로 따지기 시작하면서 물질로 인해서 우리 인간관계들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모든 대인관계들이 다 물질적인 이해관계로 얽히게 됐죠. 막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우러러보고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재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 선물을 주시는 주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 거죠. 더 귀중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야 니네들이 신앙이 왜 나태해졌다고 하는지 잘 알아봐라. 그러면서 꾸짖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잘 드렸어요. 매주 예배 잘 드리고 매주 제사를 잘 드리고 이런 거 다 잘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제사는 다 드렸는데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은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는 예배가 무너지면서부터 윤리가 무너져요.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삶의 목적이 무너지고 돈 버는 이유가 바뀌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잘못되기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너지고 깨진 일들도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배 잘 드리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 잘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에서 야 예배 똑바로 드려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제대로 해라. 그러면서 말라기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택한 사자가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데 그럼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 경외의 방법으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떤지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예배 억지로 나와서 드려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우리 예배 개편 왜 한지 아세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으셨지만 성도를 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저도 왜 이거 끼고 막 원고 숙지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아이 컨택 하려고 그러고 말하려고 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 찬양들은 막 이렇게 저 악기 밴드들 해가지고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배팀들 일주일 내내 고생해가지고 방송실 뭐 이런 거 조명까지 우리 다 신경 써서 이거 저 찬양 넘어갈 때도 우리 뭐 한 템포 느리게 넘어가면은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미안하다 그러고 막 준비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거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를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께 평가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는 능동형입니다. 예배는 능동형이에요. 그래서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이런 얘기도 맞지만 예배한다. 내가 예배한다. 예배 자체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잘못함이 없어요. 예배 자체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는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데 이 예배가 삶의 연장선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냥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건한 모습을 확인하고 끝나는 게 예배라면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발전하셔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끄잡아내야 돼요. 우리들이 결단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한 이유, 우리 예배 시간을 결단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예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11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 봉헌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가 온전한가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예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희생하고 있는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들춰내기 싫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멘 잘 안 할 걸로 제가 알고 설교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11조 설교 들으면 좀 마음이 좀 답답해가지고 막 그러실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회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 설교 듣다가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 거보다 잘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도전하시고 축복받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매일 아침마다 주님 축복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 저는 속물이에요. 속물이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왜 이렇게 적게 하는 거야? 나만 그냥 속물로 놔두는 거예요? 속물이어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세요. 많이 보세요. 하나님이 누리고 살라는 그런 축복들 많이 누리고 세상에 많이 흘려보내세요. 그래, 담임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그죠? 이 축복의 과정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죠. 네. 왜 하필 11조냐? 왜 하필 봉헌물이냐? 여러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몰라요. 11조에 대한 축복은 막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축복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11조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그런 얘기가 성경에 단 한 구절 11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위한 11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11조는 과정상 축복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표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뭐가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증거가 11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5년 동안 떠나지 않고 있던 신천지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그분이 헌금 내역을 보니까 5년 동안 2,000원 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면은 예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이 귀한 만큼, 여러분들이 뼈를 깎아서 돈을 버는 만큼 어떻게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담임 목사도 힘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결단을 하고 드려야 돼요. 저는 예전에 11조 때문에 저희 아버지한테 무척 맞았어요. 에? 누나는 꼬박꼬박 11조 잘하는데 저는 11조, 그러니까 그렇게 매맞으면서 이제 11조를 학습한 거죠. 배운 거죠. 저희 아들이 이번에 아웃백에 가서 아르바이트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거기서 월급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야, 11조 먼저 떼야 된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다 11조는 다 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때리지 않아도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11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의 표현입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행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위로받아야 할 사람, 격려받아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건강한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 바로 예물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물 생활을 보면 우리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어요. 11조는 믿음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억지로라도 학습해서라도 드리는 게 그게 11조입니다. 김홍도 목사님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홍도 목사님, 저 장로 11조 가르쳐 줬더니 그 11조 학습하고 나서 저렇게 부자가 됐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처음엔 잘 몰랐어요. 11조 가르쳐 줬더니 그거 11조 붙들고 그러고 부자가 됐대요. 복 받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11조는. 말라기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에? 우리들이 뭘 도둑질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내가 11조를 안 해서 하나님께 경외하지 않아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복을 못 받고 망해가는 것은 그거는 개인적인 책임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머니가 달라지겠죠. 회개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이스라엘 전체 온 나라가 11조 안 하는 그 불신앙의 문화, 예물 안 하는 불신앙의 문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문화 가운데서 그게 팽배해져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왜요? 우리가 뭘 도둑질했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언약의 결과물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너희의 도둑질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때문에 도둑질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증거로 11조와 봉헌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에 포로기를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바사 왕국,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페르시아 왕국이 정적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붙잡고 있으니까 주권 잃은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뭐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이제 아시잖아요. 막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도 그 일본 이름이 있으셨다 그랬는데 그 위에 때로 가면 일본 이름들 다 있으시고 말도 한국말도 제대로 못 쓰고 뭐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 나카무라치도 있고 뭐 스즈키 씨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격지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지금 페르시아 군대가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세금을 계속해서 바쳐야 됐던 거예요. 이게 적지 않았죠. 사회적으로는 가뭄의 피해가 있고 메뚜기, 뭐 황충 이런 피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실 때 은혜 때 내가 니네를 돕는 때에 내가 응답하게 구원하나래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해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은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보호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인데 언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까? 분명히 뭔가를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길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일이 없어요. 우린 비참한데 왜 하나님은 안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실수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안 해주시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은 거죠. 이런 생각들이 이 불신앙의 생각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팽배해 있으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제사장들이 많았겠어요? 아니면은 성도들의 기분을 좀 이렇게 잘 사탕 발림해주고 싶은 제사장들이 많았겠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제사장들도 업무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래요. 저희 어르신 때부터 11조 설교에 대해서는 전공법이에요. 전공법. 그냥 정직하게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교회에 돈 갖다 낸다고 뭐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세상에 그 수많은 불신앙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와도 그것들은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 괜찮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이 돈 뭐 이렇게 그 11조 낸다고 하나님이 뭐 구원이랑 연관이 된 줄 알아?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고 그러는 줄 알아? 제사장들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어. 지금 이 시대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기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졌더니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윤리가 무너지죠. 가정들이 다 쪼개지고 깨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타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타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무너지면
그나마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윤리를 지켜 도덕을 지켜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면 사람들이 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더 기겁을. 예수 안 믿는 놈들이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깐 그렇게 불신앙의 문화에 들어갔다 그러면 더 막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방여인들하고 자폰을 하고, 그럼 이방여인들하고 자폰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순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로 비유하면은 이방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불신앙의 문화를 따라갔다. 하나님 선지자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증거로, 여호와께 다시 돌아올 증거로 여러분들의 예물 생활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11조 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11조 해야 합니다. 11조로 여러분들이 축복도 받아야 하지만 11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보이셔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11조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치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어떻게 우리 마음을 표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물 생활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11조도 하지 못하면서 주님이 다 주셨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11조 뭐 이렇게 좀 하세요 이래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 여러분들이 11조 한다고 하나님이 부자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도 11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이중적인 신앙 때문에 지적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한다면 자기 의무인 11조를 하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구원받았다는 믿음. 그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라마다 세금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세금이 있고 한국에도 세금이 있고, 미국에 시민권 있는 사람이 한국 나와서 일하면은 미국에도 세금 내고 한국에도 세금 내고 그래요. 그리고 하다못해 모이는 모임마다 다 세금이 이게 있어요. 걷는 모임 비용이 있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호상 권사님 저 낚시 좋아하니까 낚시회 그 공동경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낚시회도. 하다못해 등산회도 산악회에도 회비가 있어요. 에? 우리가 모이면은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11조의 내용을 믿기 힘든가 하면 물질이라는 산이 우리가 넘어가기 제일 힘든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물질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는데, 희생을 하는데 얻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물질의 산을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가 싫은 거죠. 믿기가 싫은 거예요. 물질은 희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산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종 나와 있어요. 성경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믿고 살 수는 없어요. 성경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믿고 살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이 싫으셨을까요? 이중적이니까 싫으셨어요. 나 신앙생활 잘해요. 나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내 찬양대요. 나 오케스트라 해요. 나 시간도 드리고 공도 드리고 내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해요.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이중적인 거, 이중적인 거.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산을 넘어가라고 하시는데 가난할 때는 이게 쉬워요. 가난할 때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거기서 10만 원 11조 하는 게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진 것도 다 드리지 그러면서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1조로 해서 복을 주시니까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복권 당첨되면 교회에 11조 할 생각 있어요? 에? 에? 복권들 다 하세요? 복권도 안 하면서 왜 그런 얘기 하세요? 가끔 복권도 좀 사세요. 왜? 사라고 사서 좀 얻어 걸리라고. 예. 그럼 뭐 복권이 그게 뭐 걸리면은 막 30억씩 막 이렇게 되는데 11조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야. 되기만 하면? 되면 그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11조를 바쳐야 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교회가 운영돼야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11조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래요. 뭐 좀 안척 좀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11조에 관한 진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목사님 말대로 11조를 만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돈을 만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돈 원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직접 만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들이 그 11조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하나님 필요한 게 물질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레위지파는 또 분깃이 없었습니다. 레위지파는 뭐예요? 땅을 분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예배만 드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농사 같은 것도 안 짓고 뭐 사업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 재정으로 이것들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는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감당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1조는 교회 인건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한테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주시는 집에서 살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차 타고 다니고 제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집 뺏어가면 우리 아버지 살 집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한 그런 거예요. 11조는 그렇게 쓰여져요. 교회 인건비, 교회 행사비, 예배비, 구제비 여러 항목으로 그렇게 나눠져서 쓰여지게 됩니다. 11조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래요. 제 대제사장. 그리고 그 11조를 바친 사람이 또 있어요. 야곱도 베델에서 11조를 드렸어요. 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민수기에 보시죠.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는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또 바치고 그런 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 시대의 그 룰과 지금 이 시대의 룰과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11조를 막 이렇게 제사장들이 다 가지고 착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목사가 그 돈들 다 꿀꺽하는 줄로 그렇게 하세요. 담임 목사가 그거 다 꿀꺽하면 엄청 부자 되게요. 담임 목사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농담을 했어요. 저 그때 당시에 강남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른교회 가도 우리 교회 그 모임들 있고 또 다른 교회 가도 우리 교회 모임들 있고 그래요.
꽤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뭐 제 친구들은 저한테 그런 농담을 했어요. 니네 아빠가 교회 헌금 다 가지면 니네 엄청 부자겠다. 니네 아빠가 교회 헌금 다 가지면 우리 아빠가 헌금을 왜 가져? 막 그런 친구들 보면 싸우고 싶었어요. 야 진짜 저 어떻게 터진 주둥이라고 저게 우리 교회 중직들은 바보예요? 우리 교회 중직들이 바보예요? 아니 목사가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재정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씁니까? 아니 장로님 오랫동안 우리 박헌덕 장로님 뭐 교회 중직으로 계셨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쓰겠다 그러면 그냥 줘요? 장로님? 대답 좀 해보세요. 예? 제가 달라 그러면 줘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 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제가 다 떨어져야 돼요. 이게 합당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다 떨어져야 돼요. 네. 중직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교회 중직들 다 11조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이 더 중요하게 단단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감리의 장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조 안 하는 중직들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자,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소속을 12조를 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 소속이 아님을 본인이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에? 중직들. 여러분들의 11조는 선한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선교지에 우리 선교지들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선교지에 선교하는 꿈들을 꾸시고 사업하세요. 에? 아멘? 예, 우리 교회 선교지에 또 군사역에 작년에도 논산도 갔다 왔죠. 해병대도 갔다 왔죠. 작년에도 5번 이상씩 그렇게 세례를 줬어요. 군사역에 지원하고 미자립 교회들 지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미자립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 지원하고 안쓰러운 사람들 돕고 전기독 학교 수정 유치원 뭐 방이동 장애인 복지관 우리가 법인 그 책임자로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불우한 환경들 뭐 이 장학금 여러 군데 여러분들 수많은 선교의 분야로 여러분들의 예물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네요.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들, 찾아온 사람들, 고아, 과부, 힘든 사람들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고아, 과부와 소외된 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11조 여러분들의 예물들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좋은 일을 한다고 뭐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것보다 교회 예물 생활 잘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선한 사업에 동참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매뉴얼이 그렇게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성경에 매뉴얼이 있어요. 성경에 11조로 구제에 힘쓰고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소외된 사람 돌보고 그리스도인들 양성하고 전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예물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그걸 왜 교회에 바쳐서 할까? 내 돈인데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궁금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성전에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이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어디로? 너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가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갖다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나눠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11조는 자선사업기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물질로 하는 거예요.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쓰여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늘 문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다. 복을 얼마나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10분의 1 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10분의 1은 내 것이라고 하시고 10분의 9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부럽다고 얘기할 것이다. 너희를 복되다고 얘기할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가 15장이에요. 15장. 근데 지금 한 8장쯤에 끝났어요. 지금. 네. 나머지는 내년에 할게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들이 예물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특하다고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 있어요. 저도 예물생활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근데 벅차게 예물생활 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쓰고 뭔가를 막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주님이. 네. 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주님 제발 헌금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헌금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주님. 근데 지금은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밖에서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듣고 그리고 혹해가지고 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니 그렇게 귀가 기울여지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라 하는 거예요. 어? 아니야.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주의 종에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올 한 해 기적의 한 해가 될 겁니다. 올 한 해 기적의 한 해가. 여러분들이 위기의 날이 과연 우리 11조 때문에 생긴 건 아닐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나의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이 당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1조는 축복이라는 과정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11조로 인한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전에 그런 11조 있었어요. 강아지 11조라고. 강아지 11조가 뭐냐 하면 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3마리 낳는데 분양하고 나서
그 분양한 11조. 또 어떤 분은 대출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대출금을 어느새 다 갚은 거야. 그랬더니 그 대출금의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에? 대출금 갚았으면 끝 아니야? 근데 그 11조를 가져왔어요. 어떤 분은 수입이 없대요. 그런데 수입이 없는데 밥 먹는 것에 대한 11조를 한대요. 네. 해장국 7,000원짜리 먹으면 700원. 뭐 버는 건 없지만 쓰는 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11조를 결심하겠습니다. 저 눈을 안 뜰래요. 결단되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셔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좋습니다. 11조를 결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결심하세요. 결심하세요. 하나님이 결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번 주부터 복을 주실지 몰라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것 살 것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곳 살 것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것 살 것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는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 물질의 산을 넘어가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일찌감치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엄청난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물질의 산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끝에는 11조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끝에는 11조가 10의 2조만큼이나 늘어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늘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금년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전개하시겠습니까?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될 것을 믿습니다. 11조로 보장받겠습니다.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서 우러나오게 하옵시며 생활과 물질에서도 정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아름답게 주관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가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손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